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정예배로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심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를 이제 성령으로 부흥을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덮기를 원하오니 새벽도 기름 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예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그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죠. 그 은혜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에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예언은 예수님으로 통한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으로 통한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리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구약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구약의 예언인데 그것이 마치 왜 잘 못 느끼냐? 그림자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여기서 빛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의 코나 아니면 얼굴이나 아니면 그 눈이나 입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비춰지긴 비춰져요. 그렇죠? 분명히 모양새가 비춰지잖아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비춰지죠? 근데 정확합니까? 정확하진 않죠. 근데 왜? 분명히 모양은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데 이것을 전문가라면 일반 사람은 잘 뭘 느껴요?
뭐 이게 어디가 코야? 어디가 입이야? 제가 저희 아들이 그 처음에 저희 아내가 아들을 가졌을 때 예, 이제 산부인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초음파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코가 있고 뭐 입이 있고 있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여러분 왜요?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사진을 보고 저희 아들의 사진을 보고 이 코고 이 입이고 이게 뭐고 이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뭐 그게 그거 같아요 자체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구약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몇몇 사람 성령님에 의해서 통찰력이 되어진 사람들 이 몇몇 구약의 이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메시아에 관한 것이구나. 오실 구주에 관한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의 율법이고 종교 의식. 네? 여러분 구약은 다 누굴 예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성막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성막 안에 그렇게 성막에 가면 먼저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다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글자 그대로 그 제물만 드리는 거지. 그러면 용서를 받는구나. 저 용서는 양을 잡았어. 세상이 그 모습으로 그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거든요. 누가 번제물이십니까? 누가 어린 양이십니까? 누가 번제물이십니까? 누가 대상이십니까?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은 뭡니까? 떡상은 뭡니까? 그 등잔대는 뭡니까? 성소에 있는 법궤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돌파는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이 그룹들은 뭡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근데 이들은 구약 사람들은 이 대상 저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 의식 하나에 그러나 그걸 누구 예표하는 거 다요? 인간이 그러니까 간단한 거 이건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셨어요. 친밀한 것 우리 영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뱀에게 속으면서 결국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또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측을 받은 거죠. 결국적으로 사단 마귀가 내측을 받으면서 같이 내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운 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시작은 사망이야. 그래서 그렇게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질질 다니면서 하다 보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한 거예요. 어디요?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종족을 택하고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표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먼저 다 성막을 만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누군지. 그리고 때가 될 수 있으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몇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흥행에서. 마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2절. 자,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얘기지만 그것은 또 구약과 신약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같이 봅시다. 여러분과 인생과 관련되고 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 뭐예요? 현재에서 미래 하나님 나라 갔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뭡니까? 과거 구약에서 신약을 볼 수 있는 또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서 현재 여러분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죠. 우리 천국에 가면.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게 된다. 맞아요. 그건 현재에서 미래부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구약이 뭐예요? 신약을 볼 때 구약은 뭐예요? 희미하게 보는 그림자 같았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오실 메시아에 가는 거구나. 이게 메시아의 고난이구나. 그래서 보면 여러분 쭉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다 그랬죠. 에브라다야. 즉 베들레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 갈 거에 대해서 돌아오셔서 어디에? 나사렛에 사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기 뭐예요? 헤롯이 학살에 대해서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에 잘 나왔어요. 그렇죠? 또 이사야 53편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렇죠? 쭉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고. 근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구약은 부분적으로 똑같아요. 이 말씀과 같이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구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생각해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자 같이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확하게 그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보니까 구약에 이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것이었구나. 예?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딱 비춰보면 희미했던 지난 날도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날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놈의 세상. 그때는 뭐라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내가 굳이 살아야 돼? 뭘 위해 살아야 돼? 너무나 삶이 때로는 공부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좀 구약과 같이. 그러나 지금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구약과 같은 그 희미했던 제 옛날의 옛삶의 모습이 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되어야 돼요. 해석이. 인생 자체가 여러분 삶에 내 모든 여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분명한 이것이 오늘날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용접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의미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똑똑하게 어느 정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퍼즐이 꿰어 맞춰지듯이. 예?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쫙 저 그림이 있으면 그걸 딱 쪼개놓고 하나에 맞춰가잖아요. 왜 지금 이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퍼즐 맞춰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찬양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불평불 아닙니까? 이 삶이 짜증스럽습니까?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냐? 응?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까? 그럼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부가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지난날의 삶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듯이 왜 이렇게 내가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깨져 있었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더러운 세상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불을 걷어차는 마음으로 뭐 죽지 못해 사는 마음으로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정말 구원을 받고 보고 예수를 용접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모든 시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했었고 제가 하나님 수많은 교회 주셨어요. 수많은 교회. 근데 그 교만 때문에 무지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아직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듯이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만날 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2.3 비상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모르는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해 계시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바라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새로운 삶이 내 삶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희미합니까?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는 희미했어요. 이 예언들이 뭔 의미지?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분명해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인생이 희미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난을 겪지?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인도해 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그때 저를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작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일하는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빚고 계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의 시간이 있다면, 과정의 시간. 최종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왕이 하나님 영광 되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내가 왕이에요. 모든 고난은 뭐냐? 왕의 자리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삶의 때로는 곤고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선생님이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지 그것이 불평불만 짜증으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모를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사단의 마귀에게. 결국 뒤에는 그제 사단마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불평불만한 뒤에 뭐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후부터 구약이 알아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면 구약 같은 여러분 인생이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헛되이 듣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난 새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고 피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신비했던 그림자가 분명하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너무나 많은 세월 허송세월했구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뒹굴뒹굴 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삶의 가치가 발견된 자는, 의미가 발견된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에서 가장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뭘 이해가 돼요? 시작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약 같은 거 여러분 인생이 저의 인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불평만한지 아세요? 왜 짜증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얻는 게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의미구나. 이게 살아야 될 내가 목적이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발견돼요? 이것을 통해 발견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구약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힘의 종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신광시한 인생의 역사는 단지 신광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무가치합니까? 아니죠. 그동안 제가 정말 고집 세고 무지하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가치하지 않은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것이 불평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구나. 누가 하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 돼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일하심도 볼 수 없었고 그때 하나님들을 세우고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다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어영부영 살지 마십시오.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단 하늘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예수님 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저의 인생을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서 십자가 밑에 서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불평만이 많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핑계대고 유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는 더 이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연말에 여러분 깊이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림자 같은 내 인생이 이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의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무능한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뀌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심장이 피가 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예언은 예수를 통함을 말씀 중에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를 통함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의 자리에 앉아 주인의 자리에 앉아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깨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음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제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누군지 그리스도를 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옷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 것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나도 투정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 안에 오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들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도